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259쪽, 신약성경 259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이 행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마땅히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감당하다를 의미하는 헬라어 오페일로는 돈이나 어떤 공채를 빚진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도덕적 의무를 행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를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마치 빚진 자가 그 빚을 충실히 갚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한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교회 일대 당회장이며 우리 교회 창립에 크게 기여한 민노아 선교사님입니다. 어제 저는 청주 성서신학원 100주년, 개교 100주년이 되어서 그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는 청주 신학원을, 성서신학원을 중심으로 선교하던 프레드릭 쉐블린, 한국 이름으로 민노아 선교사님의 선교로 1907년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은 1892년 26세의 나이로 조선에 도착해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고 1893년 경신중고등학교의 전신인 예수교 학당 언더우드가 세운 언더우드 어학당의 3대 어학장이 되었고 1894년 연동교회 설립 크게도 기여를 했습니다. 충북으로 내려와서 1900년 충북 최초로
신대리의 교회를 세웠고 1904년 청주시 상당구 현재 탑동에 있는 언덕에 토지를 매입해서 병원과 성경학교를 짓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은 당시로서는 형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지를 사용한 전도법을 100여 년 전에 전도지를 사용한 전도법을 사용했는데요. 민노아 선교사님의 전도지에는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사람은 지체 말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고 이 세상 복락과 후세상 천당복을 받으시오. 속히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세상의 복락도 누리고 후세상의 복락도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아볼 마음이 있는 분들은 아래에 기록된 회당을 찾아가십시오. 연풍에 있는 오수도 회당, 괴산읍내 회당, 청안읍내 회당, 청산, 청주 화죽, 먹방리, 먹오대, 신대, 조치원, 청주, 청천, 보은읍, 주성, 삼감, 영동읍, 양산, 황강읍, 추풍, 후리, 옥능촌. 여기 기록되지 않았어도 자기의 가까운 회당을 찾아가시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도 그 전도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민노아 선교사 초창기에 세워진 교회였기에 우리 교회 이름도 포함되어서 속히 지체 말고 교회에 와서 이 세상의 복락도 누리시고 후세상의 복락도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가까운 교회당을 찾으십시오. 이런 전도지를 통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은 33년 동안 청주와 충북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두 아들과 두 분의 아내를 잃었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의 첫 번째 아들 프레드 알 밀러는 생후 8개월 만에 사망하여서 양화진 묘역에 묻혔고 둘째 아들 프랑크 밀러는 출생한 지 하루 만에 사망해서 양화진 묘역에 묻혔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의 첫 번째 부인 라이네케는 1892년 민노아 선교님하고 같이 선교 활동을 펼치다가 38세의 젊은 나이로 폐혈증으로 사망해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지 묘역에 묻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청주 일신여고 교정에 있는 민노아 선교사님 묘비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교회 45년 동안 선교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난주 청주 성서 신학원 100주년 행사에 참석해서 민노아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돌아보면서 민노아 선교사님이 참으로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의 선교의 땀방울로 인해서 세워진 우리 청안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이 강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은 믿음에 대해 말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마치 돌을 깨뜨리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민노아 선교사님은 커다란 돌을 깨뜨리는 그 채석장에서 돌을 깨뜨리는 인부가 돌을 어떻게 깨뜨리는가를 살펴보았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돌을 깨는 인부는 한두 번 돌을 깨기 위해서 망치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을 망치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커다란 돌이 갑자기 깨어지는 그 어느 순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이 깨지기 시작한 것은 그럼 어떤 때부터 깨지기 시작한 것일까요? 돌이 깨지기 시작한 것은 첫 번째 망치질을 할 때 이미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망치질을 하고 계속해서 망치질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돌이 순식간에 깨어지는 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늘 주님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느새 커다란 믿음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중에 있지만 멈추지 않고 고난과 시험에도 꾸준히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며 믿음 생활하는 중에 우리는 어느새 믿음이 강한 성도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전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강한 사람은 능력이 많고 권세가 많은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잘 돌보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강한 믿음을 통해서 연약한 자의 그 연약한 약점을 담당해주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돌봐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격이 훌륭한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에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빌 스완즈는 비즈니스 규칙 33가지 중에서 하나인 웨이터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웨이터의 법칙을 통해서 빌 스완스는 웨이터와 같이 허드렛 일을 하는 분들의 수고에 감사할 줄을 알고 그분들의 실수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서 계약을 맺는다면 그 계약은 확실하다라는 웨이터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나보다 연약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해지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엄격한 모습을 보이는 사회입니다. 지난달 22일 경기도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 사업을 하다가 30kg가량 되는 지지대에 깔려 23살의 청년 고 이선호 씨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었던 고 이선호 씨는 군 제대 후에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평택항 용역회사에서 창고 컨테이너 하역 작업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고 이선호 씨가 사고를 당하자 그 동료 직원들은 119에 먼저 신고하지 않고 먼저 회사의 윗선에 보고하는 일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빨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119에 신고하지 않고 회사에 먼저 보고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을 보면서 유족들이 참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비정한 세상, 비정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청 일과 용역 일을 하는 일 중에 현장 일에 미숙한 젊은이들에게 위험한 일을 맡겨서 사고를 당하는 일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대재해 사고가 지난달에 66건이 발생해서 6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64명 중에 39%인 25명이 하청업자였고 건설업이 52%인 34곳인 건설업에서 임한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높은 자리, 안정된 자리에 있는 분들은 위험한 현장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값싼 비용으로 구하기 쉬운 이들이 그 피할 수도 있는 위험한 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비정한 사회, 비정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돌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할 능력과 권세와 달란트를 우리에게 많이 허락해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오직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달란트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담당하다를 의미하는 헬라어 바스타제이는 어떤 짐스러운 것을 부담하다, 짐스러운 것을 견디고 참아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의미하는 헬라어 아스데네마는 결함이 있어서 부서지기 쉬운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지 않는다면, 연약한 자의 믿음을 참고 인내해 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금방 부서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의 위치에 나를 놓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약한 자의 처지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직자이며 영성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누구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한다는 것은 먼저 그 사람과 같이 자신이 상처 입은 자가 되어서 상처 입은 자의 마음을 알고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한다는 것은 내가 상처 입은 자의 그 위치에 그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친히 겪으셨기에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 하늘 높은 곳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셨기에 우리의 인생의 고단함과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의 말씀,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비결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발더러 너는 소용이 없다, 아무 쓸모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덜 요긴하게 여기는 것,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이 되어서 우리를 몸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대할 수 있을 때 몸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교회도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어느 교회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가 있고 서울의 어느 교회는 부자들만 다니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강남 대치동에서 이 부교육자로 지난 적이 있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그 교회 분들은 대부분이 잘 사는 분들이었고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중견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교회에서 서로 정보도 나누고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강남이라고 다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강남에 살아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면 교회에 적응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는 분도 없었고, 사는 형편이 자신들과 너무나 다르고 대하는 태도와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에 마음이 가지 않아서 결국 교회 한두 번 오다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믿음이 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세상에서 죄인이라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들을 품어서 친구로 삼아주시고 병든 자, 연약한 자를 높여주신 주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마땅히 돌봐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는 것이 말합니다. 저 자녀가 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듣고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면 기억할 것입니다. 몸으로 살아보니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은 기억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은 그걸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본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먼저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에서 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되셔서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자신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며 더욱 친절하고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연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려운 일을, 불평등한 일을 당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되어서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를 기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며 더욱 친절하고 사랑과 겸손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